청정회장 제6이라 청정회 보살이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에 청정회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장교하고 차수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로 고할백자 100백자로 되었죠. 100백자는 잘못된 거예요. 이 책은 그래요. 백불원 백부처님이 말했다고. 대비하신 세존이 저희들을 위하사 이와 같이 부사의한 일을 말씀을 하셨으니 본래 보는 바도 아니며 본래 듣는 바도 아닙니다.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의 부처님이 잘 이끌어 주심을 입어서 몸과 마음이 태어나요. 몸과 마음이 후련한 거지요. 막힘없이 기분이 썩 좋은 거지요. 대요익, 위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원컨대 지금 왔던 일체 법중을 이 원각 법회에 모인 대중들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거듭 선설하옵소서. 법왕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원각을 위대하게 크게 징득하신 그 원각성, 그 각성을 원만히 이루신 자각각타 강만 그러한 도리를 다시 밝혀 주옵소서. 일체 중생과 민 모든 보살들과 또는 열애 세존의 징득한 바와 얻은 바가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 거룩하신 가르침을 듣고 수순하고 개호해서 점차로 등이 들어가게 하소서. 여기도 점차란 말이 나오잖아요. 돈교법이지만은 점의 그런 것도 들어 있어요. 점이 없는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은 근기에 따라서 점도 따라가게 되어요. 재봉할 때 뭐 바늘만 가지고 재봉해요. 실도 따라가야 되지. 실이 따라가야 자꾸 깊지. 그러니까 돈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점법도 실같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끝내고 다시 시작하거늘 그때 세존이 청정의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잘 물었도다 선남자여 그대 등이 이 예능의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점차 차별을 청문을 하니 청하여 물으니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여기는 점차 차별법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그때 청정의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해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선남자여 원각의 자성은 비성유라. 춘, 재성, 기라. 모든 성을 따라서 일어난다. 성과 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모든 성에 따라서 일어남이 연정 거기에는 취함도 없고 징득함도 없다. 여기서 오성차별을 위해서 말했었죠. 5가지 그 오성어 외도성이니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원각자성은 그런 여러 가지 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성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본래는 점차 차별이 없다 말이에요. 점차 차별만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하고 징득하는 것도 없다 말이에요.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본래가 없다 그 말이요.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니까 대천사계 해중구요 일체성현 여전불이라. 영가 징도가에 삼천대천세계와 같은 모든
항아, 모래수와 같은 세계가 본래 없는 거고, 세계도 본래 없고, 또 일체 성현들도 번개불 번쩍 하듯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인 범성에 나는 그래서 그에 대한 내가 어떤 처사한테 시를 보낼 때 이런 시를 지었죠. 나는. 아인 범성의 혼춘몽이라. 일장 춘몽이라 난이니 사람이니 범군이 성인이니 아인 범성이 모두 춘몽이고 대진이 큰 땅이니 산이니 바다니 하천이니 모두 눈에 꽃이라면 공하란 말이야. 여기는 허공이라는 공자를 안 쓰고 연 맞추려고 안화라고 했어요. 도안화라. 그 다음에 해수 부금 북쪽 음지에 머리를 돌이켜서 이에 한번 바라보니 온일만 하니 두두혈로 구시가라. 그래서 내가 생가에다가 이 시를 큰 돌에다 덮쳐놨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말하려고. 아인 범성이 다 일장 춘몽이고 대지와 산하가 모두 눈에 꽃이라면 눈병 나서 허공꽃 된 것처럼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산하대지도 본래 없고 아인 범성도 본래 없다. 머리를 부금에 돌이켜서 이에 한번 쳐다보니까 두두물물이 다 본래 옛날 집이더란 말이야. 고향만 내 집이 아니라 이 삼천대천세계 시방세계가 다 나 본래의 집이다 말이야. 그때 어떤 처사가 질문을 하길래 내가 시를 써가지고 편지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교사한테. 그랬다가 지금은 고향에다가 돌을 크게 저 서경보 스님 뭐 시비를 여러 곳에다 많이 심었거든. 나도 내 고향에다 하나만은 내 표시를 하나 심어놓으려고 저 시를 생가 시비라고 그렇게 한번 뚱딴이 같은 그런 짓을 한번 해봤죠. 생가에다 시비라고 해가지고 큰 돌에다가 그러니까 두두혈로 구시가가 본래의 본분은 집이거든. 본래의 집. 극락세계가 본래의 집이 아니라 본래의 집은 우리 자성의 원각 자성의 본래 집을 말하는 거죠. 그 실상 가운데는 실로 보살과 미 중생이 없다 말이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보살과 중생은 다 한화란 말이야. 한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징득할 것도 없다. 보현자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또 보안자에서도 나왔었죠. 비여 안건이 불자 개난하여 비육헌된 눈이 스스로 자기 눈은 못 보거든요. 자기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와 같아서 성이 스스로 평등하여 평등할 자도 없다 말이에요. 평등한 것은 본분돌이고 평등하니까 뭐 차별이고 평등이고 평등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비성성유라. 원각자성은 여러 가지 여도성이니 성문성이니 연각성이니 보살성이니 불성이니 그런 오성차별 차별 점차가 본래 없는 거다 말이지. 중생이 미도에서 일체 한화를 능히 제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멸과 미멸의 망공형 가운데 없애야 되고 또는 없애지 못하고 공부 좀
잘한 사람은 조금 없애고 공부 좀 못한 사람은 없애지 못하고 외도보다는 성문이 낫고 성문보다는 연각이 좀 낫고 연각보다는 보살이 낫고 부처님은 가장 최고지요. 그렇게 수징이 본래 없는 가운데서 수징을 하게 되니까 한수 환징이라서 그걸 망공용이라고 했어요. 망령된 허망한 공용을 하는 그 가운데 문득 차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일 낮은 외도 범부가 있는가 하면 조금 나은 성문연각이 있고 그보다 나은 보살이 있고 최고의 부처가 나타나게 되고 정멸에 수순하면 정멸에 합치가 되면 정멸을 따르게 되면은 실로 정멸과 미정멸자 능소가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열반을 얻는 자도 없고 열반할 자도 없고 예? 거의 영가경에도 열반하는 부처도 없고 열반을 얻는 법도 없다고 그런 말이 영가경에 나오죠. 청량국사 화엄소초에 그 말을 여러 번 갖다 썼죠. 여기도 그와 같은 말이죠. 선남자야 일체중생이 무시로부터 오므로 여는 올레자로 나왔죠. 망상의 아와 및 또 나를 사랑하는 애착을 두는 애야 아집에 대한 그런 애가 짙은 거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찍이 염념이 생멸하는 것을 찰나찰나에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일찍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미워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오용락에 탐착하나니 재색 식명수 만약에 선지식의 선후의 가르쳐서 하여금 정원각성을 개호함을 만나서 그 염념 생멸하는 것을 발명하게 되면 생멸이나 기멸이나 똑같은 말이요. 발명은 그걸 깨닫게 되면 곧 차생이 성자 노려임을 곧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생멸이 이 중생들의 이 생멸 이 생이 성이 공여시 노래를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나도 할 것도 없는 교인이 부질없는 짓을 했잖아요. 노래라. 자기 생각에 교인이 필요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걸 진로라고도 하죠. 진로가 바로 노래라. 노래란 말이 진로예요. 노래나 진로나 비슷한 말이죠. 금강 삼매경에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천사 만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많을수록 복잡해서 더 피곤합니다. 눈을 여러 번 깜찍일수록 눈이 필요하고 생각을 많이 일으킬수록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잠잘 때는 눈을 딱 감아버리죠. 감아버리면 피로가 좀 풀리잖아요. 눈 뜨고 잠자기도 어렵거니와 눈 뜨고 잠자면 피로가 잘 안 풀릴 거예요. 눈을 자꾸 깜찍이고 이렇게 늘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노래도 그와 똑같이 생각을 많이 일으키고 피로하게 하면은 진로가 바로 노래지요. 천사만력. 그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에 다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진로를 영원히 진로가 바로 번호라요. 영원히 끊어서 법계정을 법계가 청정한 법계정 영엄계에 보면은 법안정이고 법계정이고 많이 나오죠. 얻게 되면은 고온이 정해가 스스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번외장을 끊었다 해도 소지장이 걸려 있으면은 여기서 정해가 되는 거죠. 도를 알았다는 청정한 그 견해가 남아 있으면 그것도 소지장이 되거든. 법집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므로 원각에 대해서 자유자재하지 못해
원각에 대해서 걸림이 없지를 못한다. 원각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범부들이 각성에 수순하는 그런 성이라고 말을 하느니라. 여가 이제 범부 외도 5성 가운데 외도성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문연각 그런 것도 나오죠. 보살도 나오고. 전남자여 일체보살이 견해 위에 일체보살이 아르말이 견해가 장애가 되매 수단해나 비록 해를 견해의 장애를 끊으나 요주 견각일세 오히려 견각에 머무르기 때문에 견각은 내나 반조하는 그런 견해죠. 가계가 유해하여 깨달음의 장애가 걸림이 되어서 입을 자제하나니 그래서 자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속박이 되어가지고 구속되어 있다 말이죠. 자제란 말은 자유로운 것이 자제인데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못 있고 다른데 얽매여 있는 경우는 자제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면 노예는 상견에게 매여가지고 속박을 구속을 당하니까 종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제가 못 되죠. 그와 같이 깨달음의 장애가 구애가 되어서 그게 바로 걸리는 것이 되어서 자제하지 못하다. 이것은 보살로서 지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각성의 수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초지에서 십지까지 거기에 못 미쳐 있는, 그러니까 삼연보살을 가리키는 거죠. 삼연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십지 이전은 삼연이니까 전남자야 유조 유각을 비춤이 있고 또는 깨달음이 있는 것을 조보다는 여기서 각을 더 낮게 본 거죠. 각이 조보다는 좀 차원이 약간 높은 거죠. 위에서 견각이니 무슨 견해니 할 때 견해는 조로 본 거고 견각은 여기서 각으로 본 거죠.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을 함께 장애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번외장도 장애고 소지장도 장애죠. 예를 들면 여기서 견각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장과 같은 객이죠. 그러므로 보살이 삼각부주하여 보살은 항상 깨달아서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무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머무림이 있으면 제대로 공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주로 의무소주 이생기심처럼, 그래서 허명자조도 역시 허명상조나 마찬가지죠. 신신명의 마음 공부는 허명으로 해라고 하는데 자조라고 나오는데 자조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야 자조지, 공부를 노력하는 사람은 상조라야 맞겠죠. 항상 늘 반조하는 거. 비고 밖에 항상 비춘다. 자조보다는 상조를 하는 게 처음에 공부한 사람에게는 제일 좋죠. 상조와 같이 여기도 상각이죠. 상각. 각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각조는
불법성 삼보 말할 때 불보의 성질을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걸 바로 각조 성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성삼보라고 그러죠. 삼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지삼보니 공채삼보니 또 동상삼보니 모두 그런데 자성삼보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불법성 삼보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깨달음이니까 각조하는 그 성능을 마음이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 마음속에 불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지자성 괴생물해 어떤 법칙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법의 성능이기 때문에 법보는 바로 이제 괴범이다. 또 성은 화합이니까 성보는 그래서 자성삼보를 말할 때 불보를 각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각조라고 말한 것처럼 선남자여 조가 있고 각이 있는 것을 함께 장애라고 말한다. 아직은 공부가 덜 된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은 징득한 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징득한 바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낮은 차원도 있고 높은 차원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십신이 있는가 하면 십주가 있고 또 십주보다 더 높은 십행, 십효양, 십지 그런 상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차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각조가 있는 것을 함께 장애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각조가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자리 잡으니까 아직까지 무념이 못 되었기 때문에 무념과 무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깨달아서 깨달은 그 자리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무심으로 닦고 무심으로 징득하고 닦아도 닦는 게 없이 닦고 또 닦는 것 없이 닦으니까 닦아도 닦는 게 없는 거죠. 조와 및 조자가 조는 능조고 조자는 소조지요. 그래서 능조와 소조가 동시에 정멸하니라.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전에 두 나무를 문질러 가지고 두 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재도 날아가 버리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불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되는 거죠. 한 생각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마음 공부의 큰 병통이라요. 그래서 장졸 수제는 이렇게 말했죠. 일념불생이 돼야 되죠. 일념불생의 전체 현이고 일념불생이라야 되지. 육근이 자동에 피운 차라. 육근이 겨우 움직이면
구림이 가리움을 받는다. 이게 가장 주요 골자인데 이 앞에 글이 또 있죠. 광명적조 변화사. 모래사자가 문자며 범성 함량이 공화가라. 일년불생의 전체 현이요. 육군이 자동에 피운 차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순 세연 무가여하니. 이것만 저쪽 세 번째, 네 번째 더가요. 1, 2, 3, 여가 4, 5, 6, 7, 8. 이 시는 누가 지었냐면은 석상 스님의 제자, 석상 경제선사의 제자 장졸. 이분은 마을 사람이요. 스님이 아니라 처사죠. 전등록에 나오는 사실인데 석상 경제선사의 제자 장졸 수제가 석상 경제선사를 찾아왔었죠. 법을 물으러.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예 졸입니다. 졸할 졸자. 졸할 졸자는 옹졸하고 졸려라고 그 낮은 것을 졸이라고 그러죠. 졸. 그래서 졸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석상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몇교 요불가득인데 교묘함을 찾아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데 교묘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졸이 하천해야 졸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교묘한 것도 없는데 졸이라는 게 무슨 졸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말 듣고 장졸 수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오도송을 이렇게 읊었죠. 광명 적조 변화사니 광명 마음 광명이 고요하게 비쳐서 열반을 적조라고도 하지요. 적조하여 항합 모래수와 같은 시방세계의 하사에 투루하니 범성 함량이 공화가라. 범부와 성인과 모든 일체중생 함량이 다 나의 집이라면 경허스님 오도송인가 거기 돈각 삼천 시야가라. 홀문 인어 무비공하고 사람이 콧구멍 없다는 그 말하는 말소리를 듣고 본각 삼천 시야가라. 삼천 대천세계가 나의 집인 것을 단박에 깨달았다는 그와 비슷하죠. 그래서 범성 함량이 다 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만 나의 집이고 내가 사는 가정만 집이 아니라 이 시방세계 우주법계가 다 자기 집이다 말이에요. 법치의 자리에서는 모든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다 거기서 파생시켰으니까 탄생시켰으니까 모두 다 나의 집이죠. 단제 번외 중징병이요 번외를 끊어 제거하며 더욱 병만 더하고 번외를 끊는 것 자체가 벌써 본래 번외도 없는 거고 끊을 것도 없는 건데 번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끊으려고 하는 그것이 큰 망상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번외를 끊어 제거하는 것이 거듭 중자 병만을 마음병
번외의 병만 더하고 취향 보리 역시 살아 보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또한 이 사등이다. 그러니까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범부나 외도나 성문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통쾌하게 잘했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념불생 전체현이요. 내가 지금 말한 말은 이것 때문에 다른 개송을 지금 말을 했었죠.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하면 마음 전체가 나타나요. 한 생각이 벌써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데 비추는데 마음을 머물러 있으면 해가 되고 견해가 되어서 아르마리에 걸려 있고 또 자기의 그 지식, 지혜에 걸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차 물련된 막존 지혜하라. 막존 지혜란 말 전등록에 누구예요? 그저 친광이 불매하야 만고의 희운이 친광이 매하지를 아니해서 만고의 아름다운 도인이 입차 불련된 막존 지혜하라. 그런데 막존 지혜만 써버리면은 별로 앞뒤가 안 맞지요. 대유선상가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죠. 친광이 불매하야 만고 희운이. 꾀유자가 도라는 뜻이요. 돈이 덕자죠. 친광이 불매하야 만고 희운이. 입차 물련된 이문에 들어 올진데 막존 지혜야. 아이고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그러죠. 법무사의 일주문에 이걸 써붙여놨죠. 막존 지혜. 아르마리에 걸려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끊어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병만 더하고 도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또한 이 사등으로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하면 마음의 전체가 나타나고 육근이 겨우 움직이면 구근이 가리움을 잊는다. 육근이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밝은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우듯이 그렇게 된다. 수순세연 무가해하니 세상의 인연을 수순하여 걸릴 게 없다면 걸릴까 걸릴 애자. 무가해고 그저 한야심경에 나온 신무가해 생사와 절반이 등공하라. 생사니 절반이 다 허공꽃과 같다면 허공꽃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도 절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와 또는 능조와 소조가 비추는 것과 비출 대상이 동시에 정멸해요. 동시에 사라져서 아무것도 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살한 사람한테 비유했죠. 위에는 두 나무가 불이 나가지고 타서 재가 되어서 재가 날아가는 것으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걸로 비유했는데 여기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끊으며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자살을 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그게 능조가 되고 자살할 그 대상은 소조가 되겠죠. 능소가 있지만은 머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능이 끊어질 자도 이제는 없지. 이제 능소가 다 끊어져 버리죠. 머리를 잘라버리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로 머리를 자를 때는 능소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일단 칼로 목을 잘라서
죽어버린 다음에는 능소가 끊어져 버리죠. 두 나무가 이렇게 문질러서 불이 나가지고 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은 두 가지가 다 상대적인 것이 불이 날 것하고 나무까지 그런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곧 걸리는 마음으로써 스스로 모든 장애를 없애며 걸리는 것이 이미 단멸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을 없어지는 게 없나니라. 결국에 불을 가지고 불태워 버리면은 모든 게 깨끗이 걸릴 게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능소가 있는 것 같지요. 마음에 걸리는 번외장, 소지장을 제거하려고 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번외장, 소지장이 다 사라져서 정멸이 된 다음에는 없어진 다음에는 없앨 것도 이제 없는 거죠. 수다라교가 여 표월지하니 수다라교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다시 달을 보면은 그 표시한 바는 필경의 달이 아닌 것과 같음을 아님을 아는 것처럼 요지 안다 그 말이죠. 이 문장은 저 위에 저 밑에 가서 변음장에 있어야 할 것이 변음장 25륜 그 밑에 있어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머스님은 지적을 했었죠. 하머스님 말대로 보면은 그게 말이 더 분명해요. 수다라교가 여 표월지하니 약부 견월하면 요지 소표가 필경 비월. 그래서 일체열의 종종 언설 계시보살 역부여시까지 두 줄 정도 되는 것이 저 밑에 변음장 25륜 그 밑에가 있어야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밑에 주에 나오잖아요. 일체 부처님의 가지가지 말씀으로 약간 원사와 종종 비유 법화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보살을 계시함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렇게 달이 저거다라고 가르치죠. 이것은 보살이 이미 지에 들어가는 자의 수순각성이라고 이름한다. 각성에 수순한 거라고 말한다. 대승기신론에는 네 가지로 설명한 게 나오죠. 생주이멸로 설명을 하면서 불각부터서 본각에서 불각의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불각이요. 이런 불각, 이건 치친으로 말했죠. 불각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사각, 사면, 여기다 이승도 여기에 해당이라고 말했었죠. 대승 기신론에서는. 세 번째 가서는 수분각, 집지. 방금 한 것이 수분각에 지금 해당되죠. 이입지자의 수순각성이라는 거. 여가 이입지지요.
이미 보살지에 들어간 사람, 초지에서 2지, 3지. 마지막에는 구경각이라고 나오죠. 귀신론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요. 구경각은 등각 이상, 묘각. 이때는 성불하는 거죠. 등각 이상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멸이고 생주 이멸로 제대하면 멸이고 여기는 이가 되고 여는 주가 되고 여는 생. 그래서 생상을 끊는 자가 구경각이고 주상을 끊으면 초분각, 이상을 끊으면 상사각이고 멸상 끊었더라도 그건 불각이나 마찬가지다. 십신을 범부라고 하거든요. 십신까지는 범부라. 범부에서 여기 이제 십신, 현위는 삼현, 그 다음에 성위는 초지에서 십지까지, 불이 요각이라고 하죠. 성불하는 거. 그래서 십지는 범부로 치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귀신론에서는 십진을 좀 행편없이 불각으로 좀 민망할 정도지. 깨달았다 해도 그건 깨달은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엄경에서는, 하엄경이나 하엄돈에서는 십진도 대단한 것으로 말을 했는데, 대승 귀신론에서는 십진은 아직까지 범부지이기 때문에 불각이라 깨닫지 못한 거라. 그런 식으로 말했죠. 여기까지 배대해보면 맞아요.